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리듬으로 살랍니다. 거룩한 리듬입니다. 설교 제목에 영어 같은 게 들어오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기 있는 영어는 영어도 아니죠. 리듬입니다. 리듬이 비듬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요. 이게 뭐죠? 박자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리듬입니다. 인생이 삶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을 얘기할 때마다 잠깐 부끄럽고 고개를 제가 못 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인생을 많이 경험하시고 또 파란만장하게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삶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단에 서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삶이 그냥 쭉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1살부터 80살까지 한 번에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것처럼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죠? 직선으로 쭉 사는 것 같지만요. 죄송합니다. 직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년 뭐가 순환이 돼요. 매년이 순환되는 것 같지만 매년도 아닙니다. 매달로 한 달 단위로 끊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주일 단위로 가기도 하고 사실은 하루하루가 매번 돌고 돌죠.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성경에 보면 또 7년, 또 50년. 우리가 한 인생을 그냥 쭉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리듬이에요. 근데 그 리듬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리듬으로 살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리듬 중에서 1년 단위로 돌아가는 리듬입니다.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은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것, 그리고 그 전에도 읽었던 건 뭐냐면 안식일 같은 경우에 매 7일마다 한 주마다 돌아오는 리듬이에요. 안식년 같은 경우에는 매 7년마다, 그렇죠?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리듬입니다. 오늘은 매년 1년마다 돌아오는 리듬인데요.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를 지키는 리듬이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7.7절이 지나고 또 초막절이 지납니다. 그러면 1년 한 사이클이 지났죠. 그러니까 다음은 또 어디로 와요? 다시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또 다시 1년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1년은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지나면서요 계속해서 순환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연수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매년은 1년은 그렇게 살아가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6장 16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3번입니다.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러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1년을 살아가는 중요한 리듬이에요.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렇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 저녁과 아침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또 한 주는요 6일을 살아가고 7일째는 안식해요. 7일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첫날이 시작됩니다. 다시 월요일가 안식 후 다음 날이죠. 그렇게 7일을 살아가는 방식을 정해 주신 것처럼 1년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해 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그냥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보고 있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은 쉼입니다. 쉬는 날이죠. 쉬기 위해서 멈춰야 됩니다. 근데 그냥 멈추고 쉬는 날은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그러고 매번 안식일을 가르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마다 멈춰서 쉬어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만에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걸 기억하래요. 안식일 계명은 그 두 가지 물줄기로 나뉩니다. 안식일 때 기억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자유대로 너희들을 놓아주면서 안식하라고 얘기하시죠.
안식일마다 7일마다 한 번씩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놓아줍니다. 일에서 놓아줘요. 빚에서 놓아줘요. 분노의 줄들과 사람들이 나에게 갚아야 되는 것, 그것들에게서 놓아주는 일을 구속을 기억하는 안식일에 합니다. 또 하나 안식일을 기억하는 두 번째 줄기는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그랬구나라고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 때는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셔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그 얘기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은 완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심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쉬셔도 돼요. 충분히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안식일마다, 매 7일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멈춰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쉽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안식일은 그렇게 쉬며 기억합니다. 창조와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게 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왜? 구속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그 어려웠고 붙잡혔고 가난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넉넉히 주셔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명령,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명령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째 일 딱 안 하고 손 놓고 그걸로 끝 아니에요. 안식일 계명을 잘 보셔요. 멈춰서 쉬어라. 하지만 그때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그러고서 뭐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아주고 그들의 삶에 관심과 돌봄을 가져다 줘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멈춰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죠. 그리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아줍니다. 적어도 그 사이클은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7년마다 오는 안식년에 또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이 지나서 희년이 오면 또 그 일을 합니다. 매년마다 11조를 드려요. 매년마다 하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기억나시죠?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할 때마다 삶은 그렇게 계속해서 리듬을 타고 갑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리듬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리듬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그 절기를 알려주셔요. 그 세 가지 절기를 다시 한 번만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붙어서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잘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랍니다.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월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밤에 인도해냈던 그 유월절, 그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월절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몽땅 다 가야 합니다. 남자들은 다 가야 합니다. 남자가 간다고 해서 그럼 여자들은 집에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자가 가니 여자도 갈 겁니다. 남자가 가니 온 가족들이 함께 갈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날 밤처럼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것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급히 나왔다는 걸 기억하래요. 너희가 뭔가 준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부르시니 너희는 튀쳐나왔다는 거죠. 구원과 해방의 조건을 너희들이 갖춘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능력으로 그 밤에 너희들 급히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양들 그거 먹는 거고, 유교병 안 된대요. 누룩을 든 것 안 됩니다. 왜? 누룩을 둔다는 건요, 뭔가 준비된 거예요. 발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너희들 먹을 거 준비해서 먹은 거 아니라는 거죠. 누룩을 넣고 그것들이 발효해서 부풀어서 뭐 향기롭고 뭐가 좀 부들부들할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니고, 급히 아무 누룩도 없이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것으로 떡 만들어 먹고 너희들 나왔던 그 밤이다 하는 거예요. 그 밤 너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룩을 넣고서 떡이 빵이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럴 거 기다릴 틈도 없지 않았냐.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그날, 그러니 무교병을 먹으며 그곳에 모여 우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래요. 1년에 한 번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요. 안식일에 했던 일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했던 것과 똑같이 구원을 기억하며 그 명절 유월절을 지켜요. 4절 보면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며, 유월절 그날 밤을 지키고요, 연속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왜? 그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 고기를 남기지 않았어요. 다 먹었습니다.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니네 집에서 하지 말아라. 니네 동네에서 하는 거 아니다. 이때는 뭐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그곳 택하신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게 어딘지는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곳, 그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그래요. 모여서 유월절 저녁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6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습니다. 누룩은 안 돼요. 누룩 없는, 어쩌면 부드럽지도 않고 뭐 부풀어 오르지도 않은 그 떡, 그 빵을 먹어요. 그러다 제7일이 되면 다시 모입니다. 그 모이는 그때까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의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지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봄의 계절입니다. 유월절은 봄의 계절이에요. 이제 보통은 춘분이 지나고서입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요, 그 부활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유월이에요. 부활절이 늘 봄이죠. 그러니 이 시기는 봄에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냅니다.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붙여서 있는 것이 그냥 어차피 같은 주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 유월절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뭡니까? 이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는 것은 그 과거와 미래, 그것들을 결합하고 있어요. 늘 사람들은 과거 그리고 미래,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기에 여기 있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는 우리의 성찬과도 꽤나 비슷합니다. 우리의 성찬도 그래요. 성찬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요, 우리는 늘 과거의 복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죽으심과 그 위대하신 부활하심, 그것들을 기억하죠. 성찬이 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찬 그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과거의 놀라우신 구원의 복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 그 잔치상에서 몽땅 다 이루어질 것들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러니 성찬이 펼쳐진 그 탁자 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그 성찬을 우리는 기억해요. 거기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찬의 그 자리는 과거만을 기억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먹을 그 잔치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성찬은 우리를 그 경계에 세워놔요. 과거와 미래 그 경계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거긴 영광만 가득한 그곳에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먹을 잔치예요. 영원한 잔치입니다. 그 미래의 복이에요. 미래의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성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함께 봅니다. 리듬이죠. 우리 교회는 이 성찬의 리듬을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누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예배 때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주실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성찬이라는 그 리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거룩한 리듬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통 다른 때보다 매 첫 번째 주일 성찬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조금 더 오셔요. 그러니까 다른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성찬 예배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이 유월절, 이 명절, 초막절, 77절이 되면 다 여호와 앞에 보여야 되는 것처럼 매번 예배하는 때 빠지지 말고 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성찬이 드려지는 성찬의 예배는 더 사모함으로, 정말로 특별한 일, 아니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배가 오전부터 저녁 전까지 있습니다.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리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어요.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곡식의 낫을 될 때부터 7주를 계산해요. 그래서 77절입니다. 7일씩 7번이에요. 그러니까 77이 49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이 49,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50일이 되죠. 오순절 할 때 그 순이요 10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은 설명이 좀 짧습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곱하기 7주,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때는 언제요? 수확이 첫 낫을 대고서 50일이 지나요. 그러니 첫 수확물을 거둘 때입니다. 아마 보리 그리고 밀 같은 걸 거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 수확한 것들이기 때문에 첫 수확의 예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신명기 26장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는 그냥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고 그래요. 이제 뭔가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보릿고개를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 보릿고개 어렸을 때 있었을 거라고 그러는데 잘은 모릅니다. 보릿고개 뭔가 춘궁기예요. 전에 거둬놨던 것들이 다 이젠 떨어지고 아슬아슬하죠. 77절은 그런 날입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수확이 있을까? 작년에 거둬놨던 것들이 이제 아슬아슬하게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77절 첫 수확을 시작해서 우리가 살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즐거워하는
이날 사람들은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이 77절을 지킬 때는 약속의 말씀의 소망이 우리의 손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 예물의 수혜자들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 고기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곡식들, 이것들이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먹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객과 고아, 과부들, 그 사람들에게로 점점 퍼져가요.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약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벌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생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죠. 77절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는 그것들을 손에 쥐어요. 그러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되어 우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마음에 뜨거운 감사는 예물로,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져요. 그리고 그 예물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삶을 다른 이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주어집니다. 결국은 77절 이날 하는 일은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몽땅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복, 그 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감사,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는 순종이에요. 77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러시죠. 그 사람들과 같이 먹어라 하시죠. 같이 나눠 먹어라 하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세요. 우리 감사함으로 순종합시다. 감사함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 억지로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를 탈탈 비워놓고서 거기서 뭘 하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너희들 먼저 뭘 갖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77절 너희 곡식의 첫 낫을 댄 때부터 얼마가 지나요? 7주가 지나서 너희들 거둘 만큼 걷어서 이제 그냥 나달 하나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쌀알 하나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7주 동안 이제 거둬들인 것들이에요. 천천히 거둬들인 것들, 그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 주신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감사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억지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넉넉합니다. 우리가 자 보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해요. 이 순종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신명기가 계속해서 말하는 건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니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요. 하나님은 또 이 순종을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 하셔요? 또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셔요? 또 복을 주셔요. 이 리듬입니다. 이 순환이에요. 세상은, 그리고 악한 영들은요, 여기 이 순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좋은 선순환을요, 악순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디서 끊어요? 어디서 끊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감사가 못되게 여기서부터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루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서로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네 잘났니 내 잘났니, 네가 더 먹었니 내가 더 먹었니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살살살 꼬드기죠. 뭐라고요? 너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있는데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는데, 아니에요, 넌 자격이 있다고 얘기해요. 넌 자격이 있는데. 아니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요. 지난주 여러분들 설교 생각나시나요? 전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십니다. 분명히 먹을 것과 마실 게 있어요. 설 명절에 분명히 내 그릇에 떡국이 있습니다. 내 떡국에도 만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만두는 터졌기 때문이에요. 내 만두는 터졌어요. 그죠? 남의 만두는 예쁜데 남의 만두 피는 야들야들하고, 왜 형아 만두는 이쁘게 생기고 내 만두는 이렇게 생겼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 당연히 순종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들을 선물로, 은혜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접 못하는 방법은 비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하면서 밑에 깔려있는 건 넌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요. 요즘 세상이 계속해서 꼬드기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넌 그거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넌 뭐 할 자격이 있어요? 너는 바디 프렌드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디 프렌드에 못 앉는 사람들은요, 괴롭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너는 뭐예요? 너는 훨씬 더 좋은 데 갈 자격이 있어요. 너는 남들처럼 해외여행 갈 자격이 있는데 너는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너는 카리브해의 햇빛을 받을 자격이 있대. 아니, 그 햇빛 아니어도 우리 중앙공원의 햇빛,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러니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래요. 이웃 사랑 못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카리브해의 햇빛의 자격이 있는데 아직 못 가요. 그러니 카리브해에 갈 것들 만들어 놔야 돼요. 내 욕심으로. 내가 당한 거 갚아줘야 돼요. 내 분노로. 그리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그 일에 나가지 못해요. 복이 우리에게 감사를, 그 감사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가 얘기하는 게 그냥 분명해요. 그리고 신명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7.7절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데요, 첫낫을 대고서 7주가 지나서 거둔 것이 니네 창고에 지난번보다, 작년보다 120% 달성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라 그러지 않아요. 어느 해는 120%를 달성했을 겁니다. 작년보다 쌀 한 가마씩은 더 거둔 해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해인가는 작년보다 2가마 덜 거둔 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2가마 덜 거둔 해는 너네들 집에서 그냥 이를 악물고 슬피 울며 있어라? 아니에요. 7.7절 첫낫을 대고 7주가 되면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예물을 드리러 나옵니다. 아마 거둔 게 적으면 나눌 것도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어디도 불평과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안에서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나와요. 뭐라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산자의 땅에 거하게 하셔요. 여전히 숨쉬며 살아가게 하셔요. 여전히 내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내가 먹을 것과 내가 입을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진짜 한 개도 없고 내가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심장이 지금 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전히 먹이시고 여전히 입히십니다. 여전히 공기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요. 카리브해의 바람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바람을 불게 하시고, 알프스 산의 그 청량한 공기는 아니고 조금은 미세먼지 있는 공기여도 우리로 숨쉬게 하셔요. 숨 쉽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미세먼지를 먹는 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어. 아니요. 미세먼지가 좀 섞여도 하나님이 우리로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를 가져다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나를 가져다 주신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신 삶이고, 그곳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가 나에게 주신 것,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매년 77절,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이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삶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먹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들, 가족이 없었던 시절들, 땅이 없었던 시절들, 그 시절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1년은 어떤 사이클로요? 날마다는 아니어도 좋아요. 하지만 77절,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77절 그때만 거두지는 않습니다. 매달 월급이 나오는 게 요즘 시스템이죠. 월급날 여러분들 뭐 하실지 잘 생각하세요. 월급날 우리 뭐 합니까? 월급날 내가 월급 봉투를 받아요. 요즘은 봉투로 안 주죠. 그 계좌로 쏘죠. 은행에 딱 보면 이제 탁 찍힙니다. 찍히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이구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 부장은 얼마를 더 받았는데, 아니면 영순이 엄마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일 못해요. 움켜잡기 시작하고, 아니면 한탄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들이 있어요. 그날 우리는 뭐합니까? 여기 있는 거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들을 누구랑? 내 삶에, 내 삶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해요.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적게 주시면 적게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향한 감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통장에 지난달보다 25배를 더 찍어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많이 나누셔요. 지난달보다 올해는 이번 달에는 반만 찍어주셨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나눌 게 좀 적어졌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것들로도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눕니다. 나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콩 반 쪽이라도 나눌 수 있대요. 콩 한 알도 나눠 먹을 수 있대요. 콩 한 알 나눠 먹어보셨나요? 나눠 먹어본 지 오래되셨죠?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셔요.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해 보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눠 드실 수 없었습니까? 아니요, 나눠 먹었습니다. 얼마든지 깔깔깔깔 대면서 나눠 먹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적어도 몇 배는 더 많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는 정말 어려우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그럼 몇 배를 더 나눠서 그때보다 지금 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몇 배가 더 큰가 보셔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77절 그 낮을 댈 때 곡식은 얼마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을 주셨다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거룩한 리듬은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으니 갑자기 부담이 되시죠? 그럼 월급 봉투 받을 때마다 난 뭘 해야 되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감사가 뭔지, 감사의 순종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게 하실 거예요. 뭐라도 하나, 귤이라도 한 봉투 사서 어려운 분들 나눠 주셔요. 아유, 누굴 줍니까? 누굴 주긴 누굴 줍니까? 어려운 분들, 과부와 고아들, 집 없는 사람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 뭔가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돈으로 도울 게 없는데 돈 아니면 다른 거라도 나누기 시작하세요. 그게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조금 또 77절과 비슷하지만 이때는 모든 것들을 다 거뒀을 때요. 앞에 77절은 볼이나 이런 좀 먹는 거, 곡물류였다면 여기 초막절은 모든 것들입니다. 13절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확한 수장한 후에 다 걷어들여서 다 쟁겨 놓습니다. 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래요. 모든 것에 추세요. 앞에 77절은 볼이나 밀이나 그런 것들이었다면 여기 초막절은 포도 모든 것들을 다 걷어서 다 이제는 쟁겨 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요. 이제 즐거워할 일만 남았습니다. 즐거워할 일만 남은 그때 이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서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7일을 지냅니다. 축하할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넉넉한 시간입니다. 이 넉넉한 시간에 또 이 사람들은 언제를 기억해요?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그때 초막을 짓고 거기 살았던 그 시절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의 땅에서 지키게 하실 미래, 그 미래를 살아가게 해요. 여기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말은요, 너희가 그렇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쌓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막절을 지킬 때 공수로 나오지 말랍니다. 16절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어떻게 해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라는 건 빈손이에요. 빌공자에다 손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여기 공수라고 쓰여진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캄인데요, 여기 신명기 15장 13절에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우리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를 다 내보내주죠. 그 놓아줄 때 15장 13절 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너희 집에서 6년 동안 수고한 그 종살이 했던 사람들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공수로 보내지 말래요. 종들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는 거 아니래요. 여기 두 가지 실패입니다. 하나는 내 이웃들, 특별히 내 연약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는 것,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빈손으로 나오는 거, 그거 잘못한 겁니다.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수평적인 실수예요. 그리고 수직적인 실수예요. 빈손, 그건 우리 가운데 보여지면 안 돼요. 이웃에게 내어주는 빈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입니다. 이웃에게 줄 때 후하게 줘야 되는 것처럼 후하게, 하나님 앞에도 후하게입니다. 그게 적절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생각한다면 내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명절을 주시면서요,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세 가지 명절을 여러분들은 이젠 들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리듬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역사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셨으니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이것들을 강조하고 기억하는 시간 앞에 쓰셔야 돼요. 그 리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명절들을 보면요, 다 기뻐해요. 6월절, 무교절 기뻐합니다. 77절 기뻐합니다. 초막절 기뻐해요. 거룩한 리듬으로 한 해를 살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슬프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저기 계신 분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얘기하세요. 기뻐합시다. 기뻐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근데 기뻐하라는 명령이 좀 이상합니다. 기뻐하라. 이게 무슨 감정적인 건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기쁘면 기쁜 거고 안 기쁘면 안 기쁜 거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비슷한 거, 사랑하라고 얘기하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죠. 하지만 그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감정만이 아닌 것처럼요, 기뻐하라 하시는 것도 우리의 감정, 거기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기뻐하래요. 여러분들 거룩한 리듬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는데요, 이 기쁨은 그냥 내 마음의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 신앙과 삶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내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하라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기뻐하라는 명령도 기쁨에 대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해요.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지금 얘기합니다.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랍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떨리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려. 입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어요.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그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인생이 이거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만큼 그렇게 힘들 때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입니다. 비록. 나는 그렇게 떨리고 내 창자가 다 흔들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는 그 시간이지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환난이 다가오는 걸 알아요. 온몸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 환난이 나를 가난으로 몰아낼 거야. 나를 어려움 가운데, 나를 짓밟는 사람들 그 발밑에 나를 둘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떨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박국은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한 리듬입니다. 어떻게 사셔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뻐할 결심들. 7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거둬들인 것이 요만큼이야. 한 줌입니까? 떨리는 시간이야. 부들부들 떨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나와요.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해마다 어떻게 사셔요? 해마다 이 거룩한 리듬으로 사셔요. 이 기쁨의 결단으로 사시는 거예요. 어떤 해는 많이 거둔 해, 어떤 해는 적게 거둔 해. 아니, 한 해는 많이 거두고 한 해는 적게 거두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몇 년째 적게 거두는 해가 내 삶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거룩한 리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그래도 그때가 되면 무엇이 되었든지 네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너 하나님 앞에 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출이 적어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내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은 선택의 문제, 의지의 문제입니다. 헌신의 문제입니다. 기뻐하는 거 의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헌신입니다. 기뻐하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복 주셔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해요. 두렵지만 비어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꽤나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던 그때도 그렇습니다. 가진 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입니다. 가난한 식사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나눕니다.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셔요. 그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명절들, 이 절기들을 다 보시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안식일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요. 힘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라 하는 게 그냥 말로만이 아닙니다. 매번 연중 내내 리드미컬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요. 평생에 한 번 어디다 기부하고 도와주고 끝내는 거 아니라 거룩한 리듬으로 계속해서 여기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가족이 즐거워하는 그 시간들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그 기쁨이 나가요.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과부와 고아들, 객들입니다. 가족을 떠난 사람들이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로 이 기쁨이 그리고 이 도움이 그리고 이 풍요로움이 점점 넘어가죠. 사람들을 끌어안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리듬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안는 리듬이에요. 1년 안에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리듬들을 만드셔야 돼요. 때가 되면, 잘 안 되면 언제? 아까 말씀드렸죠. 내 월급날, 아니면 또 언제가 좋은지 아세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2월달이 되면 13월에 월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금이, 소득세가 환급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소득세 환급될 때 사람들 그거 기다리고서 뭐해요? 컴퓨터 사야지 하는 양반들 있고, 그거 받으면 내가 이번에 무슨 가방을 하나 사야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득세 환급되는 그해 어떤 때는 환급이 많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 개도 못 받을 때도 있고, 어쩌면 월급에서 떼일 때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뭔가 좀 더 생기는 거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하셔요?
사회적 포옹. 내가 적어도 2월이 되면 내가 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것 안에서 뭐 할 거예요? 기뻐하고 헌신하고 또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따뜻하게 밥 한 끼 사주셔도 좋고,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가족에게 초청을 해도 좋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손을 꼭 잡고 안겨주세요. 맛있는 거 사드시게 해드든지 아니면 맛있는 만두라도 안겨주시든지. 우리의 삶의 리듬입니다. 리듬을 만드셔요. 거룩한 리듬이에요. 이스라엘에 3번의 절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절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월급날은 내가 뭘 하겠다든지, 아니면 소득세 환급 때는 2월, 그 2월이 되면 나는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뭔가 그 거룩한 리듬들을 만들어 가셔요. 아니면 무슨 내 사랑하는 우리 교구장님에게 내가 꼭 2월이 되면은 맛있는 점심을 사드려야지. 아멘도 안 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몽땅 다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15절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모든 일들 그리고 복 주심을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거룩한 리듬으로, 이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기억하면서 기쁨의 헌신, 감사와 기쁨의 헌신과 결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박자, 그 리듬에 맞춰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푸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셔요? 온전히 즐거워한답니다. 너희의 삶이 즐거울 거래요. 너희의 삶이 행복할 거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전도서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뭘 주셨는데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대요. 우리에게 즐거워하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히 행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즐겁게 사는 이 길을 알려주셔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즐거운 건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뭐예요? 이 거룩한 리듬을 따라 살래요. 그러면 너희가 온전히 즐거울 거래요. 해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해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해마다 늘 그 박자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풀며 살아라. 하나님의 복, 그것 안에서 감사하며 드리고 베풀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고, 너희의 기쁨은 어떻게 돼요? 온전해질 거예요. 이 사이클은 온전하게 돌아갈 겁니다. 완전하게 제대로 삶의 기쁨이 시작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요한복음 16장 21절이죠. 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24절입니다.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래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찾으래요. 삶의 거룩한 리듬을 찾으세요. 주 이름으로, 주가 어떻게 하셨는지, 주가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 앞에 드림, 그리고 세상의 이웃들을 향한 베품과 사랑, 그것들이 예수의 이름, 주를 찾고 구하는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지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 알았어요. 1년의 거룩한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따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하셔요. 여기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삶, 이 복된 삶, 기쁨의 삶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사오니 늘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